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루었단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겟셈과 그 밖에 우리의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 에르월 25일에 끝났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오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혹들이 진짜 유혹이라고 느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극복하기도 사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볼륨 살짝만 내려주세요. 6번. 오늘 본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요청을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4번이나 그런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간다란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미 왕이 되려고 유다의 그 선지자를 이미 세웠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로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성을 쌓는 그 이유가 느헤미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회답을 보내서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공사를 중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바깥 출입을 자주 하지 않았던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제 자객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살리는 그 길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그곳에 가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느헤미야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야다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의 악행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있는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안 될 것 같고 느헤미야조차도 이것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주위에 있던 그 대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느헤미야 6장은 사실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그 관계와 싸움, 그 분쟁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산발랏이 누구기 때문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나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나? 도비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겟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 유혹을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적들이 2절에 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공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아서고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텐데 사단은 그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무엇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도 안 되고 건강도 망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방해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의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사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덜 성숙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약간은 그 무대뽀 정신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막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였었고 그 교회에 원래 50명, 60명이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예배 그리고 시스템, 제 눈에 너무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덜 성숙하고 그리고 덜 굉장히 많은 열정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선생님을 20명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을 20명 세운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방해가 있고 말도 제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20명을 먼저 세웠습니다. 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매주 두 번씩 마을로 가서 그리고 학교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해가 시작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도 없는데 우리를 왜 교사를 세워서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이제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곳 시골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조금의 무언의 압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나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탈진되고 영적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는 일마다 방해가 있고 막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준비가 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운더리를 기도로 가득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곳에 부임하고 1년 반 만에 20명 남짓한 그 학생들이 13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국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분명하게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 성벽이 재건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예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집요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단은 그냥 한번 떠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한번 우리를 유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그런 요구를 뿌리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죽지 않게 그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요구할 때 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곳에 만나러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성전을 건축하면 다 완성할 텐데,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빨리 완성하고 싶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일을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대적자들의 악행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요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택 시골교회 주일학교 시작할 때, 그때는 저한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자존감이 저 밑으로 떨어지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때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여기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 모든 부탁을 내가 들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좀 쉽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선생님들을 계속 푸시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주변에 저희 주위에 기도로 그 바운더리를 채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편한 그 길을, 내가 인간적으로 택할 그 길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공사의 막바지에 이 성벽 재건을 빨리 완성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호의적인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곳에 안 나가고 어떻게 그는 그 알고 그 스마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포로 귀환을 하는 것,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저를 압박하고 저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편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우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한 4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결실이 없고 그 결실이 없으니까 내가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민폐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4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모든 두려움들,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안 좋은 곳으로 그를 이끌고 그가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들의 소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니까 이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분명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고 내 마음 내키는 쪽을 택하고 내가 이익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인데,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혼자가 나아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힘들고 그 의지할 데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들을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갖고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배우가 자기가 배우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형 한 명만 있었어도 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거의 한 10분 동안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해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이플리츠 땅에, 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낸다고 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기도로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기도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태클을 걸고 우리 삶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